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이 황제의 재판을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또한 성도다운 삶을 이 골로새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큰 주제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이 주제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신 사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 씨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문예수 또는 재림예수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교리를 그대로 베낀 단체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JMS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야만 교주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지 못하신 것을 이제는 자기들의 교주가 그것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말의 원어를 좀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들에 부족한 것들, 결핍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현재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지도자란 말이죠.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자기 몸으로 보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간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장소에 신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신자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없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그곳에 기독교인이 없다면, 그곳에 신자가 없다면 그 장소를 갈 때에 교회에 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교인이 없는 예배당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곳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동시에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지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즉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들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 즉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고난 당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사울과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울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가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강제로 예수님을 욕하는 말을 막 강제로 시켰고 욕하라고 시켰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일 때도 사람들에게 막 찬성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단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고 자기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싸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주위에 터키, 이라크가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바로 이 음성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괴롭히고 막 돌 던지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사울이 실제로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몸인 교회가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몸이 너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신자가 핍박을 당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핍박 당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핍박 당하고 교회가 괴로워하고 신자가 괴로워하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담아서 만들었던 실화입니다. 그들은 늘 긴장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하교회 안에서도 늘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공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피해, 저렇게 피해, 이렇게 말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이 핍박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있던 같은 교인을 배신하고 이 인민군에게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두려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남한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한으로 탈북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두 다 남한으로 다 탈북을 시도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결말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의 결론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남한으로 탈북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두 다 안전히 탈북해서 남한에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영화가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화의 결론은 탈북은 고사하고 이 신자들은 탈북하려고 하다가 인민군에게 모두 다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기독교인들은 이 인민군에게 세워놓고 이제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고 이제 한 50m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어떤 모습이냐?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평온한 그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영화는 바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인민군들이 뭐야? 저 친구 뭐야? 저는 웃고 있네?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든요. 지금 죽기 직전인데 웃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이 영화를 본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의견들이 굉장히 다분해요. 너무나도 허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영화를 전도용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용으로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이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 영과 육이 다 잘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남한이 과연 가나안 땅이냐 라고 하는 이 의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북한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혹은 총살을 당하면요,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고통당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과 그 환난을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에 자기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을 좀 바른 신앙관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그리고 조롱도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림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핍박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치료 안 되면 빨리 되게 해달라고, 비자 안 나오면 빨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는 그런 식이잖아요. 아프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고난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겠다,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이 뜻이고요. 그러면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수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과 그 환난과 오해도 그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25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거나 자신의 어떤 직분과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체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자기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동원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을 데려오는 성도에게 전자제품도 주고 차도 주고 반지도 주고 가수도 부르고 간증도 시키고 사람을 설득하여 데려오도록 그렇게 각종 멘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 생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야심을 가지고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또한 그 목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숨은 의도,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도해서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자기 단체의 어떤 자부심과 그 야심을 이루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흐트러지게 되면요, 그때는 서로 다투고 험담하고 어느새 교회가 망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쓰는 것도,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좀 넘어서서 이 고난은 1차적으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 이걸 좀 넘어서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먼저 1차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혹시 어떤 손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괴로워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이 먼저 아프십니다. 우리가 울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땅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